오늘의 말씀 마태복음 22장 34절부터 46절 말씀.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아침에도 주님의 은혜를 사모함으로 주 앞에 나아갑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 모두에게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성원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한 하루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34절에서 46절 말씀입니다. 34절,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대답하지 못하고 물러났다, 이 소식을 듣고 바리새인들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자신들 중에서 율법사를 대표로 세워 율법 논증으로 예수님을 시험을 했습니다. 35절,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그들이 함께 모여 머리를 맞대고 치밀한 계획을 세운 목적은 오직 예수님을 넘어뜨리는 데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생명처럼 여기는 그들이 그 계명을 이용해 예수님을 넘어지게 하려고 합니다. 결국에는 그 생명의 계명으로 예수님을 죽이는 데까지 나아갑니다. 율법사는 예수님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냐고 묻습니다. 36절,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율법의 중심이 되는 내용을 묻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경건하고 신앙적인 것처럼 보입니다. 신앙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내용이죠. 하지만 단지 그것이 신앙 지식에 머물 뿐 그 지식이 삶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것이라면 그 지식은 아무 유익이 없는 것입니다. 37절, 3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예수님께서는 첫째 계명으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하나님, 나의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신학적으로 하나님을 규명하는 것이 아니라 인격적인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맺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먼저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이 사랑은 실제적입니다. 그래서 목숨을 걸어야 합니다. 희생하지 않는 사랑은 진실한 사랑이 아닙니다. 그 사랑은 뜻을 다하는 사랑입니다. 우리 영혼과 생각과 마음, 지식, 삶이 하나님께 맞춰져야 함을 말씀합니다.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인 것입니다. 39절,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예수님께서는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라고 두 번째 계명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세상의 삶과 유리됨을 의미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진정 사랑하는 마음은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어집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웃에게도 자기 희생적인 사랑을 베풀게 됩니다. 그렇기에 겉옷을 요구하는 자에게 속옷까지 내어주는 것이, 또한 원수까지 사랑하는 것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40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자의 강령이니라. 예수님께서는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자의 강령이라고 선언하십니다. 바리새인들이 모여 계략을 짜낸 것을 생각하면 예수님의 답변은 아주 단순합니다. 그들이 율법을 철저히 지키기 위해 얼마나 엄격한 기준을 만들고 적용하는지를 생각하면 예수님의 답변은 정말 단순합니다. 진정 이 두 가지를 기억한다면 복잡하게 고민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그저 얼마나 순종하느냐, 여기에 달린 문제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바리새인들에게 적극적으로 도전하십니다. 41절, 42절, 바리새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시되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 대답하되 다윗의 자손이이다. 그리스도가 누구의 자손이냐고 물으십니다. 바리새인들은 다윗의 자손이라고 대답합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앞에 계신 예수님이 바로 그분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43절에서 45절, 이르시되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네 원수를 내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있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냐?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고 칭했음을 언급하시며 메시아가 다윗의 자손 그 이상이심을 알려주십니다.
바리새인들은 성경에 대해 잘 안다고 자부했지만 성경이 예언한 메시아를 알아보지도 못했고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고 칭했다는 사실도 간과했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정말 잘 알고 있습니까? 46절 한마디도 능히 대답하는 자가 없고 그날부터 감히 그에게 묻는 자도 없더라. 바리새인들은 이제 더 이상 주님과 논쟁하려 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논쟁 수준과는 본질적으로 차원이 다른 모습을 보이신 주님께서는 그들이 더 이상 논쟁을 벌일 엄두를 내지 못하게 만드셨습니다. 진리는 사람들의 헛된 논쟁을 잠재웁니다. 진리 말씀을 통해 주님을 더욱 깊이 알고 진심을 다해 사랑하는 것이 참된 성도의 모습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의 본질을 붙잡으십시오. 나는 지금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신앙이 깊어져 간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사귐을 통해서 사랑이 점점 더 깊어져 가고 그 사랑이 점점 부어지면서 아름다운 신앙의 고백과 반응이 흘러나올 때 그것이 우리 신앙의 변화, 인격의 변화로 나타나게 됩니다.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오신 분들이라도 출발 지점을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외적 행위만 남은 것은 아닌지, 의무적 수행에 몰두하고 있지는 않은지, 사람들의 평가에 목을 메고 있지 않은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사랑과 헌신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흘러나오는 부수적인 사물인 것입니다. 신앙은 부담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억지로 하거나 액땜하는 것이 아닙니다. 헌금은 뇌물이나 복채가 아닙니다.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적선도 아닌 것입니다. 사랑의 고백입니다. 예배나 봉사가 마음이 없이 억지로 해야 하는 의무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율법의 신앙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바리새인들은 너무도 열심히 했지만 주님이 보실 때는 껍데기만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회칠한 무덤이라고 하셨습니다. 형식주의, 율법주의 신앙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신지를 경험하십시오. 그리고 그 사랑 안에서 반응하십시오. 거기에 은혜가 있고 복음 안에서 누리는 참된 행복이 있는 것입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기 원합니다. 우리 안에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를 깊이 있게 깨닫게 하시고 그 은혜로 주님을 섬겨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